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0장은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이삭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21장에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데 모세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오늘 20장이 다루고 있는 이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20장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뭔가 특별한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20장에는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비멜렉입니다. 20장은 이 세 명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음 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 유사한 일이 애굽에서 벌어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2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출애굽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좀 병행해서 보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이야기는 마치 12장의 재탕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번 들은 이야기 혹은 또 어떻게 보면 한번 들었던 이야기기에 평범하지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세 사람의 각각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억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들어온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은 선대했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것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사라를 데려가기는 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던 시점에 사라를 데려가기는 했지만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는 했지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당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고 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인데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분명한 입장 차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의롭게 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결단으로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한 것에는 나의 의가 더딥혀질 수밖에 없고 나의 소유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네임택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사라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의 입장은 한마디로 속상함과 암담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그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이 있었고 그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은혜의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벌써 기록된 것만 두 번째라는 것이죠. 더 있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바로의 이야기와는 명백한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때보다 더 확실하게 사라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독자들에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게 기록되고 있는 점입니다. 18장 11절에서는 사라는 이미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생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한치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가 닫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치밀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2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21장이 시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고 계시고 사라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갖게 합니다. 암담함 자체였을 그 사라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이 더해져서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은 민망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행여라도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에 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스스로 살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확신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앞선 여러 사건들은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지는 일들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과 메시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을 더욱더 굵게 만드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혹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에 더 굵은 선이 그어져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 내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헌신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